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심하다, 또 심각하다라는 소식만 접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드나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심리학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 물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방역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방역,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심리적인 방역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선 마음속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떠올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상상하며 부정적인 생각, 근심과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가장 안전한 장소를 떠올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저 심리적으로 압박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의 치사율은 그리 높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건강을 지켜나가서 나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과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이 코로나 우울증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체 감각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내 몸이 정말 아픈 건지, 조용히 숨을 쉬며 내 숨소리는 괜찮은지, 또 내 심리적인 상태는 어떻고 내 몸에 여러 군데군데 아픈 곳은 없는지, 내가 괜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중요한 맥락은 심리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근심 걱정으로 살지 말고 근심 걱정보다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괜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남에게 분노를 베풀고 또 어떠한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괜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병을 안고 살지 마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냅시다. 잘 준비해서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 점쟁이는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고 그래서 알콩달콩 사는 것, 그것도 성공한 인생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비록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는 다니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도 분명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분명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인생에는요, 어떠한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아마도 매사에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 언젠가는 나에게도 희망의 날이 올 것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어떠합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의 삶입니다. 난 안 돼. 해보니까 안 되더라. 지난번도 안 되었는데 이번이라도 잘 되겠어. 이러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매사 할 수 없다라는 소극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실패의 삶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법을 원하시는가 한번 깨달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으나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9 제자들만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이 분명히 있었을 터였을 것입니다. 때마침 이런 병자가 오자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면 우리도 새 제자 못지않은 능력이 있는 유능한 제자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9명의 제자가 모두 달려들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를 하였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과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어야 옳은데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기도했으니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소년의 아버지를 강하게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년의 아버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이 아이가 나을 수 있을까? 치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소극적인 믿음, 이 작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느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을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불쌍한 아들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을 가졌어도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 있는 의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요, 100%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can,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확신 없는 그 말 속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린 자의 절망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매달려 도움을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보는 그런 작은 도움의 요청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도 실패했는데 당신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무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 없는 소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호통을 치시니 그 아버지의 고백이 당장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는 오늘날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는 일부터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오늘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인이 되고 싶다면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보다 큰 믿음의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가능할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고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는가? 따라서 합니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요. 긍정적으로 삽시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처음에는 소극적인 말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그래요,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이 아이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책망을 받은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강한 말씀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붙들고 적극적인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적극적인 말은요, 적극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소극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역시 이러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더 큰 두려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요.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견디고 이겨낼 것은 견디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무서워가 아니라 그래, 잘 지키고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어, 그러니 이겨낼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부터 고칩시다. 좋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말부터 고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는 가시철망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 병의 증세는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전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 종일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가느다란 가시철망이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앞으로 점점 죽일 거야.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없애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없애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가시철망만 보는 사람은 이 병에 걸려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같은 수용소에 살면서 하루 종일 이 철망을 넘어 푸른 하늘을 보고 철망 밑에 핀 작은 꽃들을 보며 고향 생각도 하고 사랑하는 생각을 그리워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이 또 삶이 어려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으니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움을 더 좋은 길로 만들어내기 위한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라고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시인한 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기도에 힘씁시다. 다시 한번요. 기도에 힘씁시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 28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과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이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지만 막상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우리가 바쁘면 생략하고 사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에 쫓겨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며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내 재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인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 바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실패했던 원인,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겨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없습니까?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 포기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포기는 기적을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온갖 많은 문제의 열쇠가 들어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 앞에 몰아닥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넘기 힘든 커다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게 되었고 그 분노는 자신들의 분노를 집중할 다른 희생양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 안에 있는 화와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서로 각을 세우며 다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치인, 어느 의료인도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